자, 오늘 말씀은 흑견백견, 이거 좀 가려주세요. 주도적이지 않으면 길을 찾지 못한다. 주도적이지 않으면 길을 찾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마워. 시작부터 참 좋은 애가 있거든. 오늘은 그렇지 않네. 아무튼 예배가 너무나도 귀한 게 문득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세상의 수많은 언어 속에서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아왔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전부 다 언어 속에 살고 있어. 언어 속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언어와 말 속에. 근데 세상의 언어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가. 첫 번째는 나를 위하는 언어가 있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말하는 언어가 있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하는 척하는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는 척. 여러분 일주일 동안 들어왔던 언어들 중에 정말 나를 위해서 말하는 언어들은 어느만큼 있을까? 아니면 나를 위하는 척하는 언어는 어느만큼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진정 여러분들을 위한 언어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상의 모든 언어들은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는 언어들일 뿐이고, 진정 여러분들을 위한 언어는 부모님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 말들이 너무 괴롭지. 그 부모님 말이 대부분 잔소리니까. 그렇죠? 감정에 묻혀 있으니까. 근데 그 부모님을 대신하는 언어가 있죠. 그 언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언어 구절에도 하나님이 위하는 척하는 언어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오직 이 예배 시간은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오늘 예배 말씀을 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도적이지 않으면 길을 찾지 못한다. 주도적이지 않으면 길을 찾지 못. 주도적이다라는 말이 뭔가 알죠? 왜 이 말씀 제목을 찾게 되었냐면, 지난주 제가 등산을 갔어요. 인왕산을. 혹시 인왕산 아나요?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인왕산을 갔는데, 길을 처음 들어가는 초입을 제가 잘못 찾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여느 사람이 가지 않는 길로 갔어요. 가지 않는 길로. 꼬불꼬불 희한한 길로 갔어. 근데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게으른 남자 한 명 있거든요. 게으른 남자 한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길을 올라가면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야 되지? 아무튼 다행히도 정상에 올라갔다가 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같이 갔던 그 게으른 남자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이 길을 알았어?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한 이야기가 주도적이어야 길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도적이어야. 왜? 그 게으른 아이는 자기 주도적인 게 무조건 아빠만 따라왔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지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표식이 있고, 이 표식은 어떤 길을 의미하고, 돌아올 때는 이 길로 가야 하고, 그 모든 길들을 제가 다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성경도 그럽니다. 성경도 그리고 예배도,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이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요. 이 예배도 여러분이 주도적이지 않으면 길을 찾지 못한다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갔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의 구절이죠. 바울이 1차 여행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을 했고, 바나바와 어떠하고, 안디옥 교회가 어떠하고, 고넬료가 어떠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왜? 주도적이지 않았으니까. 바울의 1차 여행이 뭘 의미하고 2차 여행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알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의 구절이라는 것은 복음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구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의 길을 찾아주는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의 길을 찾지 못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길을 찾아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 속에만 들어있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길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이 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상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꼬시기 위한 길들이라니까요. 성경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야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은 바로 빌립이 전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빌립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들이 8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에디오피아는 바로 북아프리카에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봤죠, 그죠? 흑인이지, 흑인. 백인이 아니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였어요. 내시라고 해가지고 흉내 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무튼 목소리가 이상한 그 내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왕의 국고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2인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2인자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가 너무 궁금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에 빌립에게 청하여 물어보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내시가 주님을 깨닫고 성경에서는 그 인물이 기록되는 글들이 바로 오늘에 남아져 있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주도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도적인 사람은 질문을 던집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이 표식이 여기 있지? 여기에 왜 A5라는 것이 적혀 있지? 인왕산에 보면 A5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표지석이 딱 있으면서. 왜냐하면 길을 잃었을 때에 119 전화를 하면 그 위치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A5요 라고 이야기하면 헬기가 날아옵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A5를 인식을 못해요.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목말라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표지석이 있었어요. 뭐라고? A5라고요.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길을 지나가며 왜 A5가 있었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었는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질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인생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도요, 학교 수업에서 여기 이제 박성민 선생님도 계시지만 요즘 학교 수업이 바뀌고 있죠. 어떤 식으로 팀 프로젝트 수업부터 해서 질문식 수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일 힘들어하는 수업이 뭐예요? 질문식 수업이거든. 선생님도 어려워하고 학생도 어려워해. 이유가 뭘까? 질문하기가 어렵거든. 질문 좀 해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없으면 질문도 못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기초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올해의 목표들. 우리 이번 주 올해 모토가 뭐였나요? 처음 예배 우리 시작하면서 올해 모토가 뭐였죠? 2019년 우리 청소년부의 모토가 뭡니까? 다음에 크게 이야기해도 돼요? 뭐였죠? 만남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올해의 저희들의 모토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왔죠.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장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길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길이었죠. 그 다메섹이라는 길을 지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어느 만큼 중요한 사건인지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어느 만큼 중요한 사건인지?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로마 알죠, 여러분? 로마를 알 건데, 로마는 세계를 3번 정복했다라고 어떤 역사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세계를 3번 정복했다.
첫 번째 정복은 그 유명한 가이사르에 의한 케사르 시저죠, 그죠? 로마의 케사르에 의한 가이사르에 의한 무력에 의한 정복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로마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느냐? 바로 로마 법에 의해서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법. 로마 법은 여러분 아시죠? 바로 공화정.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태동이 되게끔 했던 공화정. 그러한 로마 법에 의해서 세계를 정복했다. 세 번째는 기독교에 의해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것은 이 세계 중에 가장 영속적이며 위대하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통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에 의한 통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통일이.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다메섹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죠?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죠? 지난주와 똑같이 나오네.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을 했었죠, 그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는데 사도행전 9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국적을 가진 자였고, 그 로마의 국적을 가진 자였으며 유대교의 가장 위대한 랍비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이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바로 다메섹 사건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멀게 되죠. 눈을 멀게 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만나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이 음성이 전해집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니 너가 그의 눈을 뜨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9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누구? 사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 이방인 어디? 바로 로마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바울을 택하여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 세계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전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유럽에서 다시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미국에서 선교사로 인하여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까? 어디서? 다메섹에서. 그것이 다메섹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메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주도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눈에 덮여있는 수동적이고 억지로 남들에 의해서 억지스럽게 덮여져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제는 성경을 읽어 나갈 겁니다. 물론
자발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에서 한해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이제 담임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전달될 것이고 앞으로 이야기될 것이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하여서는 본격적인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시작될 건데 자발적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아무튼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신청할 분이 있으면은 신청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일독을 3개월 만에 하게 해드릴 겁니다. 3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하게 만들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흑견백견이었죠. 흑견백견. 이 이야기는 한 재미있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 있는데 이 선생에게 한 제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가 선생님, 제 마음 가운데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두 가지가 가지고 있고 제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을 제자가 두 마리의 개에 비유해서 주인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 머릿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한 마리는 까만 개입니다. 까만 개가 싸움을 해서 이길 때면은 제가 꼭 나쁜 행동을 해요. 나쁜 말을 하고 뭔가 훔치려고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게으르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마리가 있는데 바로 이게 하얀 개입니다. 하얀 개가 검은 개를 이기게 되면 이상하게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이 두 마리의 개 중에 어느 개가 싸움을 이겨서 제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을 주도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는 이 두 마리 개 중에 어느 개가 싸움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답변을 내립니다. 흰 개가 이길 거야 라고 할까요? 착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답변하냐면 자네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기네. 자네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기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아주 명쾌한 답을 이야기했어요. 자네가 먹이를 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먹이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을 먹이를 주고 있으면 우리는 폭력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검은 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먹이로 주는 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성의 문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물질 만능의 탐심을 먹이로 주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끊임없는 탐욕으로 자라날 것이면 너무나도 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느냐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캠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실은 캠프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비로소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학원을 보내면서 공부를 시키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지만은 하나님의 먹이를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먹이를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검은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흰개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모든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성경을 찾고 오직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캠프 기간 동안 그러지 않았나요? 교사님이 던지는 말에 의해서 시험 든 적 없나요?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던지는 말 가운데 시험 든 적 없나요? 그 말들은 아무 소용없다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마무리하고 이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모스 8장 11절 들으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을 보낸다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죠. 미래는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재화라는 것은 재산과 화폐 등등 그 모든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돼 있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할 거기 때문에 30년 뒤에는 분노의 물결로 가득 찰 것이고
이 세상은 기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하지만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에요.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번 2학기 동안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학원도 열심히 다녀야겠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 가운데 두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